예,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 제목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원래 제가 메시아 예수님 뭐 그렇게 할까 제목을 한참 생각을 해보다가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 5장 이제 끝까지 왔는데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저 자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암행의사라는 거 알아? 암행의사? 암행의사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올해 사자성은 아니고 암행의사라는 게 있어요. 이 암행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실제로 임금으로부터 임금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이 위엄을 대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아다닐 때는 보통 사람 같은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고 아주 나쁜 사람을 하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관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혼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암행의사가 보통 때는 평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패라는 걸 들고 다닙니다. 말이 그려진 그런 패가 있어요. 둥그란 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마패를 내보이게 되면 이 사람이 임금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암행의사는 이 대단한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인근에 있는 이 소위 뭡니까 역마차 빌리는 데 가서 말을 마음대로 빌릴 수 있어요. 이 마패를 보여주면은 빌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조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병조를 갖다가 동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근 동네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을 뿐. 근데 지방의 지방에 있는 관원들 중에는 암행의사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보다도 훨씬 많은 군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서 암행의사가 가서 암행의사 출도야 하면은 말 안 듣고 도리어 어차피 자기가 암행의사한테 잡혀가게 되면은 파직당하고 하니까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암행의사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행의사라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 부패한 관리들한테 잡혀가지고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암행의사하고 별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생과 영벌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조롱당하고 마치 암행의사가 평민복을 입고 있을 때 당하던 그 모든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대단한 권위를 가진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임받아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와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로부터 당하는 많은 고통, 고난, 질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사실 오늘 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여러 차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한참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쪽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서 4장 25절에서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지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가 바로 기다린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지도자,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할 때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네가 유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너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아마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특별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아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증거는 믿어라. 이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오는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 이 증거를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 안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영선 박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증거, 그 자체의 증거로 알려지는 것이다. 어두움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빛이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떠 있다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증거 중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만큼 강렬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쪽에서 얘기를 일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이종 사촌 비슷한 친척 형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슷한 때 태어나서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알고 있던 한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아마 한 살 정도 더 많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엄마끼리도 서로 잘 아는 그런 가까운 친척 형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3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치 않다. 이 동생이 형님 보고 해도 이 오감한 말인데 하물며 6개월이라도 먼저 온 형님께서 동생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 그는 자신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다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증거를 35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배경이 좋은 사람, 요새 말하면 진골 출신입니다. 진골, 성골도 아니고 진골 출신이에요. 당시 지배계층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광야에서 험한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정말로 이 목이 댕강 떨어졌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지만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을 켜면 옛날에 저는 등불이 시골에서 전기 안 들어올 때 오랫동안 이제 등불을 켰는데 등불만 있을 땐 그게 그렇게 어두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갔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요새로 말하면 한 30W짜리 조그만 전등 하나 켜는데도 시골에서 펴는 그 석유 등불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빛 자체요 온 세상을 비추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을 보고도 그 켜서 비추이는 등불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도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요한의 증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는 모든 인류가 나서서 증언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물리학자로서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당신 대단한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와서 야, 이 당신 대단한 물리학자다. 그 한 사람의 칭찬이 온 지구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가? 여러분이 동네 아저씨들이 당신 진짜 컴퓨터 잘한다 이렇게 해봐야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칭찬하는 것만 못하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들어도 하나님 한 분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역사와 아버지의 증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속에 반드시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그랬지. 이러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 표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표적이라 그러면서 많은 그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큰 표적이 7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유명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바꾸는 사건,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쳐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다음번 때 살펴볼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주는 기적,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 등등.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적 혹은 표적만이 최후의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보고도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그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많은 기적들, 우리는 한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그런 기적들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판단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증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처럼 투표해서 돼야 메시아가 되고 안 되면 뭐 메시아가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임금님께서 평복 입고 민정시찰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투표해서 임금이라고 뽑아줘야 임금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증거하는 최후의 권위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증언하는 분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도 표적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모세와 율법의 증거입니다. 오늘 45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사실은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영어 이름 중에도 그거 따라가지고 모세라고 지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안 믿는 것이고 모세가 쓴 율법도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고발할 자는 바로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며 모세가 자신들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하면서 모세가 쓴 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사람이 믿지 않을 수가 있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내가 우리 그 동네에서 뭐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높은 사람으로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낮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42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여러 차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의 입으로 또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거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앞에서 우리가 5장 앞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몰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보면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면 믿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아주 뜨거운 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는 지금 뜨거운데 불꽃 가운데 죽겠는데 우리 집에서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굶고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살려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다 소리 감히 못하고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내 형제들은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착하게 살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 중에 무슨 기적이 제일 큽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대단히 제일 큰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썩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건 대단한 기적이라 그거 보면은 그 나사로가 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암만 기적 베풀어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보이는 만물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제가 아마추어 취미 별 쳐다보기 좋아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별 한번 봤습니까? 얼마나 별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 보기 힘든 요즘 늘 구름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어제 저녁에는 너무나 아주 막 오리온 자리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리고 오리온 자리까지가 그 별 하나하나 그 뭐 좀 어려운 말하면 뭐 베텔기우스, 비틀주스지 이런 별들까지 거리 그 별의 크기 태양 크기 300배입니다. 그 한 개 한 개 생각해 볼 때 이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 이 엄청난 그 별들 우주에 있는 은하계와 같은 수천억 개의 그 은하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를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자연에 나타난 증거만 봐도 우리가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름은 달라도 괜찮아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러나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건 아니다. 증거는 충분한데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이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무리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안 믿습니까? 성경 앞만 상고해 봐도 예수 못 믿는다.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물론 성경 열심히 믿는 게 예수님 잘 믿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상고하는데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들은 성경의 문자에 갇혀 지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르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나는 있는 그대로 믿는다. 나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사람 중에 거짓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문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빌리 가족들이 다 이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제가 큐티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교단마다 다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우리 성서윤호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 그보다 두껍게 나오는 거 휘황찬란하게 아주 재밌는 얘기 쓰인 그런 큐티책이 많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거기 그렇게 예화 대단하게 쓸 게 뭐 있어요? 주일날 설교 때에도 예화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나무 출판사 책 선전에서 조금 못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늘 이 설교를 하면서, 아직 설교에 제가 초짜 아닙니까? 설교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이 변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변한다. 얘들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죠? 막 그리고 앉았고 이래도 쟤들이 언제 저게 귀 속에 들어갑니다. 저게 그저 앉아서 이게 그림 그리고 놀더라도 거기 앉아 놀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1000번 만번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충실한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설교는 성경의 자기의 전제와 논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데 성경 본문 너무 짧게 잡으면요 자기 전제를 집어넣기가 아주 쉽습니다. 앞이 문맥 없이 너무 길게 잡으면은 바빠서 설교하는데 제대로 성경 구절을 깊이 보지 못해. 아주 적절한 길이를 딱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제를 세우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줄 구절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람둥이도 술주정뱅이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성경 인용하면서 거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도 사담 후세인도 둘 다 똑같은 성경 인용하면서 거짓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참고서 정도로, 아니 자기 바벨탑 쌓는데 하나님을 벽돌 인부 정도로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물어뜯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분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할까? 42절에서 44절까지 자기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 계시는 피지컬리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을 말했고 일만 열면 하나님 영광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영광은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이 번드르르한 사람일수록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 아주 많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설교자가 제일 무서운 게 말은 잘하는데 행하는 거 보면 뭐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요 선생들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은 자신의 설교나 자신의 글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 인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교회를 세습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법 그래서 이해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둔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저거는 탐욕이구나 싶은데 불꽃 같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우리 이 동태 같은 우리 눈으로 봐도 이 논리가 뻔한데 왜 모르겠습니까? 42절에서 44절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것. 44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회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도교 가면 뭐 도사님, 불교 가면 고성이라 그러고 종교들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단지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박애정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회정의를 구현한 분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압제받는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분이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아니다. 가두리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들의 귀에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쓴 말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만한 자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요새로 바라보니까 대통령 추대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좀 되어달라고. 요새 대통령 연결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적 없어요. 정당도 만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를 테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 그런 의미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안락함과 배부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하는 탐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영생을 거부하고 썩을 떡만을 구하는 자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녀도 세리도 십자가의 강도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4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죄는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고 복음의 가장 큰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보였던 자신도 믿는 줄로 착각했던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915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세상을 떠난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은 15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그의 전도운동,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체 젊은데도 설교를 잘하니까 빌리 그레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교회 개척하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1200명 홀이 꽉 차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후에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자기 표현에 의하면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이 없을 때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템플턴은 가까이 함께 일했던 빌리 그레함 보고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무슨 전도? 불신자 전도. 불신 전도했습니다. 옆에 가장 가까이 일하던 자기의 동역자 찰스 템플턴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빌리 그레함조차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범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빌리 그레함 자서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찰스 템플턴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얘기하고 난 뒤에 그리고 가고 난 뒤에 그 참담했던 그 마음을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30이 되던 해 로스안젤레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별히 나와 절친했고 복음의 동역자였던 친구 찰스 템플턴이 빌리 그레함 말합니다. 빌리, 자네는 50년이나 시대에 뒤져 있어. 아무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을 거야. 자네 신앙은 너무 순진해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괴로웠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뒤졌다. 정말 내가 성경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을 전부 걸어도 괜찮은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 LA 인근입니다. 샌 버나디오 산길을 걷던 중 나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지식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나는 믿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을 때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내가 승리했음을 내 머리와 가슴이 증거하고 있었다. 빌리그레암은 내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빌리그레암을 보고서 템플턴은 이성적인 자살을 했다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활동 정리하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돌아온 후 찰스 템플턴은 여러분 캐나다 최고의 그 시사 주간지가 뭔지 아세요? 맥클레안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캐나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 다 그 책 알 겁니다. 아마 아주 유명한 작 오래됐고 그 맥클레안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불과 5년 전인 1996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작별하고 부제로서 내가 기독교를 거절한 이유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영어로는 Farewell to God, My Reasons for Rejecting the Christian Faith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이로 그의 말년을 지옥 같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지나다가 2001년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처럼 템플턴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임종에 이르러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빌리그레암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템플턴처럼 자기 잘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캄캄한 흑암의 터널을 향해 공포 가운데 눈을 감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